현호TV 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세율이 문답 해설의 현호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은혜의 방편에 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98문답에서는 기도를 공부했죠. 이번 주는 보통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애가 기도에 관한 99문에서 100문을 공부하는데 제가 99문만 써놨어요. 지금 100문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성경과 그 안에 담긴 교리적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변함없이 이 교리들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서열의 문답 해설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면서요,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네바 시편과 3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30장 시편 24편을 노래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는 다 주의 것이미로다. 주 바다 위에 터 세워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산 오를 자 누구? 주님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 설 자 누구인가? 손 깨끗 마음이 정결 뜻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않는 자라. 오 그는 주 여호와께 그 복을 받고 구원해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 찾는 족속이로다. 야곱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원한 문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네. 영광의 왕 누구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99문 100문 함께 보겠습니다. 애가 기도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니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100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주기도의 서문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언제라도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애가 기도란 무엇인가? 자, 애가 기도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죠. 자,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 명명하지만은 저는 애가 기도라 칭함으로 애가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애가 기도. 주기도문은 그 어감이나 또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부적합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가 기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애가 기도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십계명이 실생활의 규범이다. 자, 윤리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애가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 지침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이 바로 애가 기도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애가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명 예가 기도, 기도의 모범입니다. 다른 모든 기도의 표준입니다. 지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은혜 받습니다. 기도의 원리대로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습니다. 예가 기도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하죠.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가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장황한 어떤 미사 요구를 많이 섞거나 해더 말을 자주 반복하는 중언부언이 아닌 아주 간결하면서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기도의 언어만 유창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라는 그 자체로 진실되고 쉽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최대한 공손하게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들음을 의식하는 기도는 지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가 기도는 충분성과 포괄성이 있지요. 예가 기도가 간결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빈틈이 많냐 빠진 게 많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한 것이 있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어떤 기도가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내용은 간단해 보이지만 예가 기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가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예가 기도는 순서나 내용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간구가 다 들어있죠. 또한 하늘과 땅에 대한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함과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과 이와 같은 어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현재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 과거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미래 시험,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간구를 다 포함하는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가 기도는 모든 시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보편 기도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보편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가 기도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와 소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가 기도는 모든 시대,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어떤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가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지향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기도라는 말만 빼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언어적인 성격보다는 문장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문처럼 외우는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가 기도를 파송의 노래로 이제 부르며 공예배를 마칩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본문의 내용 그대로 외우는 거 그냥 중얼중얼 그거 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별로. 자, 예가 기도의 성경 본문을 성경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형식과 구성을 보게 되면요. 짧고 간결하지만 낭비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가 기도는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내용상 두 부분입니다. 각 부분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부분에 셋셋, 둘둘, 셋셋, 둘셋. 자, 첫째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요. 둘째는 이 땅에 사는 인생 속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먼저 서원에서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오늘 서원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이제 두 가지를 간구하죠.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자, 나오죠? 두 번째 간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름에 의해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간구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간구 세 가지 뭐라고요? 이름, 나라, 뜻. 자,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네 번째 간구가 되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 죄의 용서함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서원에 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애가기도의 서문 또는 서원, 이거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 자, 바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지한 자들, 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나무나 바위나 자연에 대고, 그리고 해나 달과 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 46장 6절로 7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세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실체. 이사야 45장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에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자,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늘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위엄과 통치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적 통치권을 말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신 능력의 표심팔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도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성 그리고 어미로운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로 하늘들이 사용되는 건 우주 전체를 뜻하고 하나님의 편재성, 곧 하나님께서 우주에 충만해 계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아시고 또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 피조물에 대한 그의 위엄과 통치를, 자연 만물에 대한 그의 초월을, 모든 것을 이제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처소와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죠. 따라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또한 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대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내게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능력 곧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아까 제가 촬영하는 중에 갑자기 끊겨버리더라고요. 전화가 와도 안 끊기거든요 원래. 그런데 영상통화가 와버리면 끊겨버리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매끄럽지 않게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겨버렸어요. 예,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섭리의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개인의 주님이시고 나의 개인의 구세주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다. 즉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는 기도의 어떤 모임이요 또한 성도들 간의 사귐과 화목함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4장 3절로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처럼 메가 기도의 서원은 우리 기도 대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약속입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분명하게.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둘 번째, 그러나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넷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섯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번 주 서열이 문답 해설을 마치면서요. 자, 99문에서 100문답을 다시금 묻고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니 보통 애가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100문입니다. 애가기도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애가기도의 서문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언제라도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첫 번째 강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면 이제 이 애가기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서열의 문답도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끊겨가지고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